제23장.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고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믿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원금 양은영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지사님 1,000번째 예물 익명으로 두 분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영,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을 깨워서 주님 전에 나와 하루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습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망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축복이 가득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을 잘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수험생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공부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사실을 더욱더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한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더욱더 기억하고 그것 가운데 우리가 간절한 증인들이 되어서 온전히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통하는 마음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 접속사가 자주 나오는 것을 우리가 흔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그러나 등의 앞에 문장과 어떻게 연결되는 접속사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8장과 9장 사이에는 이러한 접속사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9장부터 새로운 주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그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확신하며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뭔가 끝을 맺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9장부터 전혀 다른 말씀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사도 바울 마음에 아픔,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9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이 하는 말이 진심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근심과 고통은 자신의 동족들이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긴 고통이고 근심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되는 거죠. 복음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으니까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라는 이 복음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의문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로마서 말씀에 또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인데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어떤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의심과 문제는 결국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버림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 새롭게 복음을 믿게 되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럼 우리들의 어떤 구원과 소망이 확실하고 뭔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이 불신의 문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어떤 불신과 어떤 의문들의 결국은 그럼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러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더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 부분을 보고도 전체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한 반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반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돌봐야 되는데 전혀 돌보지 않는 거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맡았던 아이들은 학년이 바뀌게 되었고 그 선생님이 다른 반을 또 맡게 되죠. 그러면 그 선생님이 다른 반을 맡았을 때 학부모나 아이들이 그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까요? 이 선생님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잘 맡아주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선생님의 어떤 한 부분을 보고 이 선생님은 아이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없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신다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부정되기 시작하는 거죠. 즉 이 부정은 뭐냐? 하나님을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생기는 하나님의 오해에 대한 의문,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러한 대답을 자신의 동족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서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맹세하는 모습으로 이야기하는데 9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 면전에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을 맹세하는 그 의미로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3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 자신이 지금 얼마나 동족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괜찮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 때문에 너무나 자신의 지금 마음이 애통하고 근심하고 고통스럽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 광야 시절의 모세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4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모세가 가장 슬프게 한 사건은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하고 난 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동안 무슨 행동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려고 하시죠. 그리고 그때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막 기도하기까지 합니다. 이들의 죄를 사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주님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동족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 뭔가 동족을 아끼는 그러한 모세의 마음을 볼 수 있죠. 이러한 모세의 마음과 지금 바울의 심정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계속 애통하면서 계속 근심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9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동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신실하다라는 걸 이제 9장 말씀에 쭉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실패나 하나님의 잘못이나 하나님의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저 순전히 유대인들의 잘못임을 이야기하면서 그 잘못을 나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애통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대신 답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바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깨닫게 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바울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족을 향한, 또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나의 친구를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그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는 잘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동족을 향해 고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족이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애통하고 아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 지금 고통하고 계시고 아파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그 동족을 향해서, 믿지 않는 동족을 향해서 아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고통하고 애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자유를 주신 예수님만 끝까지 섬기게 하소서. 11월도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수능생들에게 은혜를 주소서. 우리 수능생들의 이름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김규민, 김민재, 남주연, 오승배, 이가연, 이재웅, 정우혁, 또한 이 수능생 말고도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 또한 오늘의 기도 제목과 말씀과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시간 주님 가운데 나와서 예배로 아버지 주님의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우리 오늘